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판을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희준 간사님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JTS 고등부가 될 수를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해 말씀의 관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2021년 신년 고등부에 주시는 이 말씀 제목은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라입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라입니다. 2021년도는 바로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또한 깊이 만나고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열정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헌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의 한계가 달라지게 돼요.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면 항상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뭔가 걸림이 있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은 뭐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자기가 가진 것도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삶을 다 드렸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좋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다 자기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근처에 있었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2021년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잘해서, 그리고 어떤 나의 성격이 조금 더 좋아져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2021년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또한 새롭게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내가 뭔가 막 계획하고 수고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인생이 되어져 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나의 능력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되어져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있다가 뭐라 또 질문하셨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또한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또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 속에 2021년 우리 고등부에게 여기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오늘 잘 신년 첫 예배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남자만 계수했을 때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인기였죠. 여러분 4,000명, 5,000명 엄청납니다. 그런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막 다 따라다녀요. 그러나 몇 개월, 아니 또 몇 년이 이렇게 지나자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계기가 뭐였을까?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5병이요 또 7병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먹을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막 좋다고 따랐어요. 유익이 있거든요. 좋은 말씀도 그냥 들을 수도 있고, 나에게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랐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예전에도 떡 주셨으니까 또 떡 주세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말씀인 그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셨고, 영생의 말씀인 바로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주시지 않자,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70인 제자,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또 구별돼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점점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겉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할 때가 아니라,
그런 시절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당시에 엄청난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용인보다 더 시골인 아주 그 시골 촌동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그 서울에 있는 도심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 뭐 국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말 볼품없는 그 시골 촌동네에까지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그 선포 한마디에 전국이 회개의 열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찔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막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엘리야는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수백의 바알 그 선지자, 그 제사장들과 영적 능력을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재물을 다 태우고 주변에 있는 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눈먼 자가 보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고치셨어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종인 엘리야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말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원리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능력 있게 풀어내는, 하늘의 뜻을 알고 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그게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었고요,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사건 앞에 예수님을 비교적 쉽게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먹을 것들을 주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들을 쫙 끊어내시니까,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만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그냥 존재하셔야만 하는 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따라야 할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서 우와 정말 말씀 좋다, 놀랍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 있어서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들 막 찾아서 듣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내 막 질병이 그냥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내 상처가 그냥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막 이곳저곳 찾아다녀요. 여러 집회도 찾아다니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JTS 학생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좀 어른이 되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건 아닌지, 아니겠죠? 네.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정말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해주시거나, 예수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당장 안 고쳐주시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안 고쳐주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 무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막 아는 기쁨이 있어. 영적인 걸 아는 기쁨이 있어. 와 정말 놀랍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지? 와 말씀 안에 정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막 이런 아는 기쁨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따라. 근데 뭐예요? 지식이 늘어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만 누리는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정도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아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평생 신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렇게만 예수님을 아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정말 관심이 뭐였을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그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들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이 삶을 들여서 양육했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가까이 있는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었지만 지금의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 너무 많이 쓰죠. 교회 뭐 창세기에 교회가 나오나? 창세기에 교회 나올 것 같죠? 교회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이때 처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베드로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조차 없었던 거예요. 다만 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것을 여기에서 딱 언급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또 세운다는 게 아니라요, 용인, 기흥에 있는 어떤 기쁨의 교회 건물을 또 하나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또 어떤 건물 하나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세워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이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까지도 더 읽어보면 이것이 20절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토대가 되는 돌, 기초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위인 정도로 아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아는 사람, 배울 것이 있는 뛰어난 지식인으로 아는 사람, 어떤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 어떤 착한 분, 이 정도로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내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고등부가요, 고등부에 예수님을 어떤 나에게 그냥 도움이 되는 분, 어떤 위인, 존경할 만할 분, 롤모델 같은 분, 그냥 그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된다면 고등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교회 나간다, 교회 다닌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캠퍼스에 가서도 나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교회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로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개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성탄절 예배 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는 아람어고, 메시아를 헬라어, 즉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크리스토스인데, 그것이 바로 약간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의미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단어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 때론 의미도 알지 못하게 그냥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썼었죠.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약속의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그래서 수천 년간 기다려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요, 전쟁의 포로로 막 잡혀가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보내면 억압된 너희들이 그 억압에서,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예수님의 이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인가 봐요, 엘리야인가 봐요, 예레미야인가 봐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봐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말씀을 잘 전하는 분, 착한 분, 따라가면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수천 년간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분이 내 앞에 계신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어떻게 보면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바로 여기 계신 분이라니, 그분이 오셨다니, 정말 놀랄 일이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추셨어요? 교만한 자들을, 그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놀라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막 다 알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따뜻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저번에 나눴죠. 예수님은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물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초라하게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무시받는 동네. 뭐 어디가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동네는 없지만 뭐 어디 동네 뭐 사람 하면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막 더 여겨질 만한 그런 나사렛 총동네에서 예수님 사셨어요. 왜? 그분이 근데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겸손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감추셨어요. 베드로가 근데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물질하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초라해 보였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세상 지식을 다 알아도 이걸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이걸 알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교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막 베드로 한 사람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12제자인 사도를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겠다.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봤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어떤 사도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그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아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교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보다 예수님이 양육하고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이고 어떤 공동체가 교회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였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몸만 교회에 나와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많게는 19년 다닌 친구들이 있죠. 많게는 어릴 때부터. 아, 내가 19년 다니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지금 감춰져 있어요. 주님 안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을 단순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 신앙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 안다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반응 안 해주시니까, 아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등부에 많은 학생인들이 앉아있는 것, 고등부에 속해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 부족했어요. 우리 부족했지만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3일 오늘 예배를 딱 드리니까 제적 인원 2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확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래요. 엄청나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어요. 가만히 우리가 단순히 뭔가 잘해서 아니요. 이렇게 밑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사람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너무 잘했어. 와, 우리 고등부 너무 잘하나 봐. 하나님 우리 고등부 너무 칭찬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그런 무리가 적으면요,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도 예수님 근데 요동치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 뭐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안다면 예수님은 오케이, 된다.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고등부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등부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고등부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신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올해 고등부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라는 건물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알아 베드로처럼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학생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인 아니면 또는 새롭게 만나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등학교에 왔다고 공부 잘해야 내 인생이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에서 이겨야 내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세상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된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속아서 정말 많이 이렇게 속아서 살아봤는데 결국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 못자락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승부를 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님이 이제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세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죠. 이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 교회의 권세예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바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권세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의 어떤 권세를 위임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대요. 교회가 가진 권세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예요. 작은 1번이죠. 음부의 권세는 즉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말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세력들, 그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죽음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회개와 구원을 얻게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죄로부터 보호하는 그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노출되고 죄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호받고 있는 이유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2021년 고등부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권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요. 예수님은 교회에 사단의 활동을 묶고 사단에게 묶인 자를 풀어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두려움을 주고 죄로 유혹하고, 야,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놓으면서 또 원망, 시기, 질투를 통해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활동을 묶는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나에게 자꾸 속삭이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거짓된 메시지가 계속 속삭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거짓된 메시지가 계속 속삭여져요. 그래서 고통당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묶여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묶여지고 바로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거짓된 소리 외치는 것들을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단의 활동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거짓된 메시지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막 괴롭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한 푸는 권세가 있어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죠. 게임에 중독에 걸려있고, 음란물 중독에 걸려있고, 관계 중독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혹시 담배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있나요? 아직 술 중독까지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런 사단에 묶여가지고요, 완전 노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고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거짓되게 외치는 그 소리는 묶임받을지어다.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고등부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요, 영적으로 메인화된, 영적으로 세상이 종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 묶임을 풀어버리고요, 회개되어지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2021년 내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21년 먼저 교회에 주신 권세를 통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질병이나 악한 영이 떠나는
영적 치유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학생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2021년 고등부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게 다가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예수님 그거 모르십니다. 우리 2021년을 바라보며 먼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1년은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으로 깨달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으로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예수님, 내 친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소원함들, 그걸 붙잡고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하나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알아 기뻐 뛰며 자유한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신앙들이 그쳐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역사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는 2021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곁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잠잠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더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등부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온전히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가르치는 역사, 하나님 전파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고등부와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등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 나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또한 내 주변에 주님 붙여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1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주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고등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고 회개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만나는 역사가 이 고등부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고, 고등부를 통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